역대상 18장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맛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다윗에게 전쟁은 목적이 아니라 피치 못할 수단이었습니다. 적대적인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무력이 필요했습니다. 평화는 이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환경과 세력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은 하맛과의 친선 관계에 대해, 11절은 다윗의 봉헌에 대해, 12절로 13절은 에돔 정복에 대해, 14절로 17절은 다윗의 관리 명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에 하맛 왕이 바친 물건들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탈취물을 착복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위해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전쟁을 통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영적 삶에서도 악에 직면하지 않고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직면했던 싸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전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곳곳에 침투하고 뿌리내린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불신앙의 세력들은 서로 연합해서 신앙인을 압박에 질식시키려 합니다. 그러므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는 누가복음 12장 51절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다른 신을 섬기는 세력과 연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어떻게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다윗의 승리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등장하는 하맛과 소바는 아람에 속한 속국들입니다. 하맛은 소바 위에 있는 도시국가로 유프라테스와 인접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벌인 지역 가운데 최북단에 속합니다. 다윗이 북쪽에 이르는 국경선을 획득하고 정비했음을 보여줍니다. 국경이 안정되어 간다는 것은 14절로 17절 말씀처럼 다윗이 관리들을 세우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두 국가는 경쟁 관계였고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바를 정복하자 10절 말씀처럼 하맛 왕 도우가 아들 하도람을 다윗에게 보내 화친을 청해왔습니다. 참고로 사무엘하 8장 9절로 10절에서는 도우가 도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동일 인물이죠. 도우는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며 예물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대적들을 꺾어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맛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맛 왕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1절 말씀처럼 전리품을 사사로이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맛 왕이 가져온 예물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에게서 얻은 전리품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의 영광을 자신이 사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이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에 감사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처럼 바치김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전쟁을 통해서 모은 재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이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그 솔로몬에게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주면서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얻었기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준비해 있다가 솔로몬에게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주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케 하신 것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에 대해서도 승리의 영광에 대해서도 탐욕을 품지 않았습니다. 모든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윗은 영토를 확장하고자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대적하는 세들을 굴복시키고 그 과정에서 얻은 탈취물을 여호와께 봉헌하기 위해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가 결국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탈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서 오는 이득을 내가 취할 때 바로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것이면 내가 취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마치 아간이 잘못된 것 그리고 사울이 잘못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내가 취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정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진정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성공이나 승리는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이나 승리에 취해 자신을 높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다윗과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로 13절 말씀처럼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원정을 떠났을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때 12절 말씀처럼 조카 아비새가 에돔을 물리쳤습니다. 아비새가 에돔의 공격을 잘 막아낸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새를 통해 예루살렘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마저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었다는 것은 13절 말씀처럼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에돔은 이스라엘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에돔을 제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덕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므로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4절로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붙여주셔서 다윗이 나라의 기반을 다지고 왕권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15절로 17절 말씀처럼 다윗의 아들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다윗에게 큰 힘이 되주었습니다. 다윗이 행한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든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꼭 필요한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따랐고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삶을 살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다윗에게 어디로 가든지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할 수 있는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과 승리 주심의 축복을 누리는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혹여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욱더 순금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에게 있고 또 그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고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또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